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분열과 슬픔 역사의 어려움 그 순간마다 눈물의 기도를 들을 사이 민족을 보호해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구원과 생명 통치와 전쟁 역사의 주권이 주께 있으니 주여 이 나라를 여겨 하나님이 민족을 주자 정하여 다스리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시니 다스리소서. 온 땅에 찬송이 울리고 영화로 하나 되므로 주님만이 모든 말이 이 땅을 변화시키니 주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소서. 복음의 불로 이 땅 비추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 땅 회복시키사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너희 마음 강게 하리라. 이 나라와
새 시대를 향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국경일로 우리 온 나라가 보내었습니다. 나라의 민족의 뜻깊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랜 조선 왕조가 끝난 후에 그리고 원치 않던 그 일제 강압기도 때가 되니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왕조도 아니고 압제도 아니고 이제는 나라 민족이 원하는 대로 새 역사를 이루어갈 기회의 원년으로 광복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초대 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배제학당을 다닌 분인데요. 그 배제학당 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설교를 자주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옥고를 치를 때도 감옥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이승만에게 성경을 넣어주고 신방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899년 어느 날 감옥에서 청년 이승만에게 육체적이며 심리적인 압박이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때에 옥중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보내어준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배제학당 시절에 채플 때 설교로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 떠올라서 이승만은 생애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신앙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승만의 첫 기도의 타이틀은 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 두 가지의 뚜렷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맺힌 기도의 소원으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감옥 생활이 이승만에게는 아침의 기도, 밤 기도 이렇게 늘 기도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함께 투옥되었던 그 시대의 민족 지도자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참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죠. 그래서 이상재, 유성준 같은 그런 시대 리더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때 옥중 전도를 통해 한 40명 정도가 결신했다고 합니다. 그런 옥중의 체험을 통해서 당시의 유교적인 관습 같은 이 부습을 타파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나라의 진정한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릴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지도자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펴는 신앙 건국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복은 그때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간섭하는 것이 없고 안팎으로 압제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새 시대를 열어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린 이 시대의 섭리를 잘 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참된 축복의 그 길로 나아가 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회의 창을 열어두신 날이었죠. 시대란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도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그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열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 동산에 잘 살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셨죠.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언약과 더불어 살아간 첫사람인데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몰라 그렇지 사실은 우리를 흙에서 지으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은 그 언약에 성실한 것이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불충하게 살면은 그 언약에 불성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 옛 언약 시대고요, 신약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라는 게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언약을 유대와 이스라엘에게 제한적으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확장되고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 앞에 알려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주로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천국이 도래했다는 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었죠. 구약의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서 이후에 수백 년간 침묵의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천국이 도래했고 따라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신 것은 너무도 놀라운 그 시대 사람들을 일깨우는 영적인 충격적이며 신선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심을 넓히신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온 이방과 열방에 복음이 개방되고 복음이 확장되어 선포하게 하신 그런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달리게 묵인하셨다, 방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대의 구분을 가지고 행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뭘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이죠. 진리를 알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마땅히 알 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주어진 일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그런 그 영적인 좀 어두운,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 그런 시대를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는 무엇보다 영적인 무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는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문물이 발전하고 요즘은 난데없이 AI까지 등장해서 사람 아닌 어떤 그 지능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하지만 영적인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영적인 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렇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 간과하신 시대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간과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했다든지 대강 보고 그냥 넘겼다, 충분히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어떤 액션이 없이 그냥
보고만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을 촉구하신 것도 아니고 심판을 집행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유보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지켜보신 거예요. 그 시간을 두고 알지 못하는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아무런 회개를 촉구하고 또 구원을 선포하신 그런 섭리가 없이 그냥 보고만 계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의 복음이 전파됨과 아울러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변화, 하나님의 태도 변화가 이때 있었어요. 분명하죠?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죄를 짓든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러나 새 시대가 밝아온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셨다. 땅 위의 사람들 앞에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신 그런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않고 복음과 함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관심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참으로 축복을 받도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마땅한 인생의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그 바른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온 세상에 이제 내려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이 8월 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의 한 정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그런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 오늘날 이제는 시대가 바뀐 줄 알고 사람들도 변해야 되는 거죠. 온전히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걸맞게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시대가 이같이 우리 앞에 도래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변화된 삶의 본을 보이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시는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냥 간과하시는데 이제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예 없이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새 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자, 명령 1번. 하나님이 변화된 새 시대에 걸어가신 첫 번째 명령은 심판의 날을 알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방임하시고 간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새 시대죠. 새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며 새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 회개하라라고 명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정신은 회개의 정신이에요. 시대가 복음 안에서 바뀐 줄 모르고 그저 속되게 내 본능을 따라 정욕을 따라 육신대로 옛날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시대 정신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명하시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판자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정해졌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외우죠?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전도의 내용을 보면은 은혜 심판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31절 말씀해 보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자기 아들로 정하신 거예요. 자, 심판자가 정해졌죠. 그 다음에는 심판의 날이 또 작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자가 정해지고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으니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엄중한 때에 예수님이 이미 심판자로 지정이 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날도 작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회개하기를 회피하거나 보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해요. 뭐 분명한 게 있느냐, 뭐 아무런 정해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를 정하시고 심판할 날도 작정을 하고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바로 자기 기만과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고 불가지론 가운데 자기가 묻혀 산다고 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향하여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대를 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진리의 전파자인데 바로 자기 자신도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심판을 받고요,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날의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권유가 아니고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회개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회개의 문법은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명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엄중한 명령으로 회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형리 같은 소책자만 알고서 사람들이 믿어도요, 그냥 회개 없이 그냥 믿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를 건너뛰고 믿으려니까 믿음 생활에 뭔가 자꾸만 이게 모순이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오랜 동안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한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회개를 건너뛰고 믿는 이러한 어떤 오해 때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바뀐 새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면서 회개하기를 미룬다면 그 우매한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하나의 그 관문은 날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멸망해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깊숙이 묻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죄 짓는 일이 일반화되어서 집단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모두가 함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니까 그냥 감각 없이 묻혀서 죄를 날마다 일상적으로 짓는 이런 모습은 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영적으로 감각이 없게 될 때 이거 얼마나 함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모든 일들을 확인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는 동성애가 일반화된 사회였어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태리 남부의 그 나폴리 연안 도시로 폼페이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폼페이는 주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했죠. 그로 인해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모로 이제 발굴 작업을 해 보니까 그 화산 폭발 이전에 그 도시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았대요. 그 도시의 도로는 현무암으로 쫙 깔렸고요. 그 주택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릴 정도로 아주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 벽화라든지 화석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은 그 주민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못지않게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던가라는 것을 그 벽화와 화석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옛 시대는 하나님이 묵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복은 아니죠. 하나님의 무관심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고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게 복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회개를 명령을 하고 계시죠. 회개의 시대가 온 줄 알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며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온전한 회개를 미루지 말고 뭐 남들이 어떻게 믿나 쳐다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로 삼고 내가 온전히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의 명령에 담고 있는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 기억이 쉽죠?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새 시대에 주셨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묵인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엄청난 복을 부어주기 위하여 그 전제로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은, 첫째는 회개의 명령,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이에요? 믿음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앞에 읽기도 했는데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그냥 믿으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람 앞에 믿을 증거를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으란 말이죠. 명령이에요. 회개도 명령이고 믿음도 명령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 사람에게 여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권유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문법 또한 권유의 문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그럴 때 믿을 증거를 안 주시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 바로 그것은, 그 증거는 독생성자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심판자로 딱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시키시고는 그 부활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극히 합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 앞에 잘 믿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심판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시키시고 해마다 4월 달이면 온 세상이 부활절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믿음의 명령이죠. 회개도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강력한 회개의 동력이 되고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안 믿으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을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똑똑히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내 믿음의 증거로 삼고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강력히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범사에 부활 신앙을 적용하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때에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과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그 순간에 어두움은 패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원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근거가 강력히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 부활을 똑똑히 믿기만 하면은 어둠이 패퇴하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의 공격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과 영광이 신앙 고백자에게 간접으로 임하는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걸 날마다 믿으시면서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에게 모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도 물러가고 나를 괴롭히던 죄악의 힘도 물러가고 모든 원수 사단의 시험의 역사도 물러가고 이제는 빛과 생명과 승리와 축복과 기쁨의 놀라운 역사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임하는 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그 믿음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는 그런 승리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의 범사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구약의 하박국을 통하여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맞아.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은 나에게 승리를 갖다 주었지.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평소 어디서 무슨 생활할 때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릴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나 모든 삶의 순간에 모든 우리 드림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간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1924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그때 미국 사정이 다 힘들었는지 그 개교한 신학교가 바로 그 해에 재정 적자가 1만 불이나 그렇게 적자가 생겼어요. 뭐 요즘은 1만 불 하면은 그리 아주 큰 돈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1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달라스 신학교가 개교하자마자 그해 연말에 문을 닫게 될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설립자 셰퍼 박사가 여러 이제 교수들을 함께 모으고 의논을 한 후에 하나님께 그 문제로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걸 바꾼 줄 믿고 예수님 부활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서광이 이미 밝은 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분이 주여 1000개의 산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주의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 몇 마리를 파셔서 우리 신학교에 그 돌을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기도를 하였는데 마침 그 달라스의 한 목장주가 소 두 화물칸에 있는 그 소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소 판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 소 판 돈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이 돈을 사용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 이어진 곳이 바로 그 달라스 신학교였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소 판 돈 그 전액을 수표로 보내었어요. 감동이 안 오세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고 하니 그 신학교가 처음에 적자가 얼마라 그랬죠? 1만 불이는데 바로 정확한 그 1만 불의 액수로 수표가 사무실에 도착이 된 겁니다. 그 수표를 영문도 모르고 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받아들고서는 너무도 황급하게 수표를 가지고 학장실로 달려가니 그 기도하는 학장과 교수들이 기도를 이제 막 마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무 직원이 학장에게 수표를 보여주니 셰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를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를 받쳐주고 있어요.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보지 말고 절망을 쳐다보지 말고 믿고 모든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며 묵지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 모두가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엄중한 명령으로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회개의 명령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세상에서 때 묻은 가운데 그대로 때 묻혀 살지 말고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씻고 나를 정결하게 철저하게 하여튼 이 시대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톡에 잡아간 가운데 우리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수로 늘 갈아입고요. 그리고 믿음의 명령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의 명령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